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해의 첫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도시화된 지금의 우리들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좋은 일이 있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감사한 일이 더 많으셨나요? 아마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세상이 AI도 발달되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돌아보니 우리 삶이 그렇게 편리해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전만큼 훨씬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라고 하는 것, 책임이라고 하는 것, 무거운 것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야 어떻게 한번 벗을 것 같이, 애들 떠나면 괜찮겠지, 뭐 하면 괜찮겠지, 여기 지나면 괜찮겠지. 괜찮은가요? 안 괜찮아요. 아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 아이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끝나겠다. 정말 그런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게 결코 가벼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초청 가운데 정말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감사를 잃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한 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뇌는 그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어 있다. 부정평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사실은 힘든 일,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90%는 즐겁고 10%만 어떻게 돼요? 힘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99%가 힘들어요. 100%까지 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 9가지는 좋은 일이고 한 가지만 나쁜 일인데 그 한 가지가 전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기울어지게 돼 있다.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가 부정평양적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쾌락 적응하는 게 강하답니다. 이게 뭐냐면, 쾌락 적응인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면 되게 기쁘죠. 근데 이게 금방 적응이 된대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하고 좋은 집을 얻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 좋음이 없어져 버려요. 쭉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플 때는 아이고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할 때마다 계속 좋은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평양적이고 쾌락을 적응하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자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 나는
이게 부족하다는 결핍의식이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마음이 쑥 올라오죠. 쾌락 적응이 되니까 요게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 저걸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하겠구나라는 마음에 또 거길 향해 더 높은 기준과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늘 결핍,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세상이 주는 멍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멍해는 이런 멍해입니다. 우리에게 멍해를 딱 씌우는데 멍해가 뭔지 아시죠? 이게 목 위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쟁기를 올려놓든지 아니면 마차를 올려놓을 때 목에 거는 거죠. 일할 때 그 멍해를 딱 겁니다. 세상이 주는 멍해는 하루 이런 멍해라는 거죠. 멍해를 딱 씌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무게감에 꽉 눌린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멍에를 메고 논을 가는 걸 많이 봤고요. 소가 멍에를 메고 마차를 끌고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랬죠. 그럼 소가 어떤지 아세요? 침에서 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힘들어서 헉헉거려서 허연 막 거품들이 그러고 가요. 특히 논 멜 때 보면 정말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야 진짜 힘들겠다. 그게 느껴져 소가. 그게 뭐냐 멍에를 맨 소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이 멍에를 이렇게 딱 쥐어준다는 거야. 근데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 어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큰 가방을 메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귀엽게도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죠. 툭 씌워져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달려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적에서 네가 높은 성적을 낳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럼 네가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럼 네가 행복해질 거야라고 세상의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멍에를 씌워줍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와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멍해가 돼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하죠. 왜 그렇게 해요? 목만 가지는데 왜 그렇게 해요? 누가 나한테 뭘 씌워놨거든. 세상이 나한테 멍에를 탁 씌워놨거든. 야,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져. 돈을 더 벌어야 돼. 바싹 벌어야 돼. 힘 있을 때. 그렇지만 나중에 돈이 힘들어.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뭐가 올라냐면 보상심리라는 게 생깁니다. 보상심리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한 대가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수고한 만큼의 기대가 그 보상이 나한테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의식이 올라오고 그 결핍의식이 끊임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들었어, 어려웠어라고 하는 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준 멍해를 메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피곤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지?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정신없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회복되면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내가 쥐고 있는 멍해가 훅 날아가 버려요. 벗어져요. 감사하는 순간 내 어깨에 쥐어지는 멍해가 훅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다가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나이가 먹으니까 아침에는 단백질에 뭘 계란도 먹어야 되고 사과도 먹어야 되고 막 그렇던데 잘 챙겨 먹고 계세요? 많은 지식이 들어왔죠. 어느 날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고 자기 건강을 위해 산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불쌍해지잖아, 내 자신이. 그런데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순간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수많은 지식들의 어깨 멍에들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 자신의 무능 앞에 괴로워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멍에가 훅 벗어지죠.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건강하게 성장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가졌던 내 멍에가 싹 사라지면서 편안해지죠.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다시 힘이 생기고 살아갈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런 순간 무엇인가 에너지가 싹 올라오며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를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아니 멍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세상의 멍에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데 예수님의 멍에는 뭘 가벼울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가 멍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어떤 멍에를 말까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니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야, 그거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멍에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거 메라.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편안해지고요. 가벼워지고 생명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멍에를 왜 메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전염돼서 흘러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와요. 예수님의 성품은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어떤 것이 내가 생기냐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온유와 겸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뭐 착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인식하시죠? 아니에요. 온유하다의 원뜻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온유한 것 같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성질 있습니다. 자, 욱한 것도 많고요. 화도 잘 내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절제할 뿐이지요. 제가 가끔 화를 내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화를 냈다는 거야. 상처받는다고. 난 화를 낸 건 아닌데 조금만 언성 높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라는 것은 내가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화 없는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온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통제받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온유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거기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온유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거 받으시죠? 동생인 아벨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무슨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동생만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냥 기대하고 다음에 또 정성껏 하면 될 텐데 가인의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질투. 동생을 향한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녀석만 받는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한다. 내 동생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질투가 올라오면서 결국 그 화가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가인 같은 모습이 없나요?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날마다 힘든데 저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데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밉죠.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유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온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해요? 평생 위ring하며 살았죠.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최초의 왕입니다. 예. 야, 하나님이 왕 안 되겠는데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일단은 외모가 출중해. 예. 등이 솟고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왕이라는 권위까지 부여해주는 순간 사울이 안 가진 게 뭐 있어?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린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은 거죠. 질투. 어린 다윗을 질투합니다. 질투할 꼴입니까? 다윗이요. 키도 작아요. 못생겼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네가 더 잘생겼어. 뭘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권위는 누가 가졌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죠. 능력과 힘은 누가 가지고? 사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질투돼? 그 어린 다윗이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왕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질투에 끌려다녀서 누구를 죽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함을 화가 다스리지 못해서. 차라리 감사했다면 하나님 그래도 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다윗이 싸워주니까 자기 권력이 든든해지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쉽죠. 또 하나 이 온유하지 못해서 망한 건 아닌데 참 아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훌륭하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뭐예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혈기로 무너집니다. 이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모세인 지도에게 그렇게 수시로 불명했는데 또 한번 어느 때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화가 올라옵니다. 절제하고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반석에 이게 네 지팡이로 돌을 쳐라. 그럼 물이 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바위에 반석에다가 이 지팡이를 한번 탁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뭘 실었어요? 감정을 실어버렸어. 감정을 꽝꽝 치면서 그냥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의 온유함을 그 온유했던 모세가 한 번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다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부리는 그 혈기나 화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힘든 건 어쩌면 화를 내고 있는,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그렇게 찌르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닫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마음을 절제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휘를 입고 온 것도 겸손이고 십자가를 죽으신 것도 겸손이고 갖은 모욕과 비방을 다 들으셨던 것도 온유하신 모습이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합니다.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두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결핍 의식이 올라오고 비교 의식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교만해서 그렇죠. 그러니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감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좌쪽으로 부정적인 게 편향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나요? 기울어진 부정적인 게 좀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은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어린 송아지를 사오시면 이 송아지 처음에 내두르습니다. 목에다 물다가 나중에 이제 코트레를 뜹니다. 그 코트레 뜰 때 보셨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코 이렇게 탁 들어서 코를 매죠.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송아지가 처음에 이게 뭘 이렇게 멍에 같은 거 못 메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냐? 뭐 코트를 메고 멍에를 건 다음에 가벼운 타이어 같은 걸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타이어를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제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뒤에 묶어요. 그걸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뒤에다 멍에를 매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크면 이제 마차를 올려놓기 시작하고, 마차를 올려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쟁기 조치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조금 달라요. 이 당시는
결의소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소가 멍에를 메고 쭉 갑니다. 그럼 이 새끼 소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옆에다 작은 멍에를 매서 새끼 소를 여기다 같이 묶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끌고 가요. 근데 이 새끼 소는 엄마에 끌려가는 곳에 멍에를 메고 같이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아,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이구나 라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7월 첫 주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때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걸 생각하시면 그거 착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대신 지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간은 정말 약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약해요.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 그냥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럼 통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일어설 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그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능력으로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인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난 반년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가볍고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